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지친 마음에 안식을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은 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경쟁을 해야 합니다. 작은 가게를 내든 아니면 공부를 해서 내가 무언가 꿈을 이루려고 하든, 그리고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도 좋아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나 모든 인생의 삶의 공동체 안에서 경쟁이 있다 보니까 그 경쟁에서 무언가를 이루어야, 그 경쟁에서 무언가를 얻어야 내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경쟁에서 뒤처질 때가 문제입니다. 항상 무언가는 시작을 하는데 내가 처음 무언가를 시작을 했어요. 그럼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빨리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처럼 내가 무언가는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앞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토끼와 거북이의 우화는 마지막에 거북이가 이긴다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죠. 출발점이 다르고 가지고 있는 피지컬이 다르다 보니까 거북이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듯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쓰여진 그 본문의 흐름을 보면 마태복음 11장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계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지금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성경 말씀을 좀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3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노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아멘. 말씀 나오죠. 오실 리가 누구니까?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라 하는,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당신 오실 메시아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자,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며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방 황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이 메시아, 당신이 구원자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한 즉각적인 대답을 피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문둥병자가 낫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당신이 구원자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할까요? 이 말씀은 곧 당신이 구원자요 그리스도인데 어떤 구원자냐, 이걸 주목해야 합니다. 어떤 구원자냐? 병의 저주로부터 너희를 해방시키는 구원자다, 이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병이 저주라고 생각하면 내 인생의 문제가 잘 풀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병이 있고 우리 모두는 다
질병을 가지고 삽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질병일 뿐이지 우리 모두는 또 크고 작은 질병을 갖고 있어요. 근데 질병을 모두 다 저주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 못 걷는 자는 뭡니까? 내 힘으로 걸을 수가 없는 자입니다. 맹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힘으로 볼 수가 없는 자예요. 문둥병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 살이 썩어 들어가는데 고통을 모르고 살이 썩어가는 것을 눈으로 목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살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은 자는 살아나며, 죽은 자가 어떻게 되살아날 수 있습니까? 공통점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자, 당신이 구원자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 하시느냐?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자를 살리는 분이 메시아, 구원자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맥락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하는 말씀, 그 앞에 또 뭐가 나와 있냐면 예수님의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흐름이 이 마태복음 11장은 어떻게 이어지냐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내 힘으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자들이 구원을 얻고 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보니까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는데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착각하여 율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지키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산다고 말하면서 정작 인생을 보니까 온갖 죄투성이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살면 너희는 심판받아 구원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이 맨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어떤 짐입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무거운 짐이에요. 내 직장, 사회, 직장, 사업, 내 가정, 내 인생, 나의 모든 삶의 연약함까지 그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하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짐입니다. 그 모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 오지 못하죠? 이유는 뭐냐면 가져가 봤자 말만 많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내가 무거운 짐을 가져왔어요. 그러면 즉각 응답하시고 또 즉각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시면 얼마든지 가져오죠. 그런데 무거운 짐을 가져와 봤자 주님께서 나의 무거운 짐을 덜어놓으시는 듯 해결해 주시는 듯 하지만 내 인생은 그렇게 뭔가 바뀌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무거운 짐을 가져오지 못하는 겁니다. 이 무거운 짐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짊어져야 할 여러 가지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뜻하는 것으로만 이해하는 거죠.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너희의 죄, 우리의 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 앞에 아뢰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비로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멍해가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선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 주님께 가져왔어요. 그걸 내려놓으래요. 그건 뭡니까? 내가 짊어지려고 가지고 내려오너라 라는 건 뭐냐면 주님 앞에 고백하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가 처음에는 이게 즐거운 것이었는데, 처음에는 이것이 기쁜 것이었는데 이것이 나에게는 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여기는 괜찮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의 짐은 뭐냐면 하나님 이게 내 죄 때문입니다. 이걸 깨달을 때예요.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이라는 걸.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문제가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무거운 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마다 그런 생각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저마다 한두 가지씩은 내 안에 있는 내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부모들은 자녀에게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좋은 부모가 되고 싶었는데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못하는 무거운 짐이 있어요. 여러분, 또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내 인생 가운데 선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내 인생이 누군가에게 선물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짐이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죄의식이 생깁니다. 그래서 늘 과거를 통해서 후회를 하고, 이제 무슨 문제 생기냐면 모든 게 나 때문인가? 라는 생각 때문에 자책하게 됩니다. 지나치게 자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죄의 짐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책임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앞에 고백하는데, 뭘 고백하느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잘못을 인정하고 내려놓다는 건 뭐냐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붙잡히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식에 붙잡히면 주님과의 관계가 발전이 안 돼요. 왜? 늘 죄의식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고 짓눌렸기 때문에 주의 말씀, 해방의 말씀, 자유의 말씀, 또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이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도 지나친 자기의 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지나친 나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너희가 쉼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미 여러분이 짊어져야 할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어놓으라는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죄를 지잖아요. 그런 어떤 죄의식, 그런 어떤 죄의 어떤 책임, 이런 걸 다 내려놓고 고백하고 주의 멍에를 매래요. 주의 멍에 벌써 보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멍에를 매라는 거죠. 이 멍에는 원래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서로 하여금 일을 시키기 위해서 등에 얹어서 쟁기나 수레에 연결시키는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하여 소나 짐승의 등에 얹는 도구로, 농사 도구를 멍에라고 합니다. 결의가 뭡니까? 결의는 두 마리의 짐승을 같이 연결할 때 멍에를 결의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멍에나 결의나 어떤 공동점이 있어요? 일을 시키려고 소나 짐승에게 등에 얹는 걸 멍에라 그러는데, 아니 우리를 쉬게 하시기 위해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하셨던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또 하나의 짐을 얹어 놓으시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주는 짐은 쉽다는 거예요. 가볍다는 거예요. 이거를 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쉼을 얻고 안식을 얻을 거란 말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짐승의 등에 멍에를 얻는다라는 것은 농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밭에 주인이 있는데 짐승이 밭에 와서 내가 좀 어떻게 이 밭을 잘 가꾸어 봐야지 라고 해서 소가 입으로 땅을 파고 손으로 네 발로 땅을 파요. 그런데 아무리 짐승이 땅을 파도 제대로 된 밭이 나오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으로 어떻게 해볼까? 라고 입으로 해봤더니 입이 다 찢어지고, 발로 해보니까 막 삐뚤빼뚤 하는 거고, 정작 중요한 것은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열매를 딸 수도 없고 밭을 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진 인생들의 모습인 거죠. 이 밭에 농부가 있다는 사실, 주인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을 내가 엉망진창 내 것으로 만들었어요.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멍에를 매라는 것은 이거 네 밭 아니야 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안식을 주시는 것은 무엇이야? 너의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다. 그러면 내 밭이, 내 인생이 망가지고 내 인생의 밭이 망가지면 누가 가장 가슴 아파요? 하나님이 가장 가슴이 아프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종일 뿐이고 너는 이 밭을 담당한 사람, 청지기일 뿐인데 문제가 생기고 일이 안 되면 어떻게 알아? 하나님께 나와라는 거예요. 네 자식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네 밭의 주인도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나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멍에를 매라는 게 뭐냐면, 주님께서 이제는 네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내가 너의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멍에를 맸어요. 손은 생각할 때 내가 오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주인이 자꾸 앞으로만 가래요. 반복적인 훈련을 시키는데 밭을 매는 걸 보십시오. 고랑을 맬 때 반듯하게 매지 않습니까? 밭과 고랑을 맬 때 반듯하게 매고 그 순서에 맞게 씨를 뿌립니다. 적절하게 씨를 뿌려요. 짐승이 생각할 때는 이해할 수 없어요. 지루합니다. 반복적으로 왜 반듯하게 고랑을 파게 하는지, 왜 땅을 다시 일구게 하는지, 왜 나에게 이런 수레를 매게 하는지 가만히 알고 보니까, 뒤에 보니까 주인이
이 밭을 비옥한 밭으로 만들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밭으로 만들기 위하여 이렇게 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실 때 그것은 때로는 멍에와 같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 인생의 밭을 다시 일구고 다시 그 밭을 만들어가면 결국 내 인생에 허락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풍성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같은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불가능의 문제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그걸 놓고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가슴 아픔의 대부분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착각 때문입니다. 이 멍에라고 하는 말이 또 다른 의미가 어떻게 쓰이냐면 노예에게 쓰여요. 노예.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로마 사람들은 노예들에게 멍에를 씌웠습니다. 이 멍에는 상징적인 틀입니다. 너는 짐승이다. 너는 주인의 노예다. 그래가지고 그의 인격을 박탈하고 그로 하여금 내가 인권이 있다라고 하는 존재를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런 형틀이 노예의 멍에입니다. 그런데 그런 똑같은 용어를 예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멍에라고 하는 건 짐승이나 쓰는 것이고 노예나 쓰는 것인데 왜 이것을 나한테 메라고 하셨을까라고 하는데, 이 멍에는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게 멍에일 수 있어요. 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죄인의 모습을 입고. 아니 보좌에 앉아 계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성경학자들이 멍에라고 해석하지만 또 결이라고 해석하는 게 뭐냐, 예수님이 같이 짊어지시는 거예요. 아니 농부가 짐승과 함께 멍에를 같이 맨다는 게 말이나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노예가 매는 멍에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예수님이 대신 가셨어요.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정말 우리가 좌절할 수밖에 없고 갇힐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미는 그 멍에는 뭐냐면 십자가의 멍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가르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짊어져야 할 짐 다 내가 졌으니까 내가 주는 멍에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의 멍에를 지고 십자가의 멍에를 지고 말씀의 멍에를 지고 같이 가봤더니 세상에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하세요. 나는 그냥 숟가락만 얹을 뿐이에요. 밥상도 주님이 다 차려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행하시면서 다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뭘 고백해야 합니까? 두 가지를 고백해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고백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내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라고 해서 죄의식을 가지라고 죄의책 때문에 막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고 이제 방향을 바꿔야 돼요. 진정한 회개는 방향을 바꾸라는 걸 하겠습니다. 어떻게 방향을 바꾸는 겁니까? 이제 이 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내 손과 발로 밭을 일구었던 착각을, 불순종을 내려놓습니다. 이제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멍에를 메고 주의 짐을 짊어지고 하나하나 하는 겁니다. 밭의 고랑을 다시 파는 거예요. 이제 삐뚤빼뚤했던 그냥 주먹구구식의 인생을 주의 말씀으로 다시 일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정은 힘겨울 수 있으나 여러분 풍성한 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멍에는 결국 우리에게 정말 대속의 은혜로 주어져서 우리 인생, 죄로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구원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모든 일은 힘들어요. 지칠 수 있습니다. 사랑도 힘들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지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기쁜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해도 지치게 돼 있어요. 지친 마음이 어떻게 안식 얻을 수 있을까요? 내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내려놓았을 때 가능합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거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으면 그때부터 마음에 여백이 생겨요. 아하,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 한번 해보자 라고 시작하시면 여러분 한결 더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